인도 쪽으로 오다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붙는 게 찬드라굽타. 그 9,000마리 코끼리를 이용해서 이제 막아내는 거죠. 내가 인도 연합군의 수장이긴 하지만 인도를 통일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찬드라굽타가 여기를 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찬드라굽타에게 찬드라굽타의 아들이 누구냐? 빈두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쇼카에게 조금의 군대를 주고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내요. 아주 효율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 반란군까지 이렇게 포섭을 해버려요. 그 군대를 가지고 파탈리푸트라를 치고 들어와요, 수도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결국 실전 부대를 거느린 아쇼카한테 밀립니다. 거기 칼린카를 끝으로 해서 인도를 이렇게 장악을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삐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만큼. 이거를 전인도의 최초 통일이라고 합니다. 자, 동서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문명권의 교차, 이것을 얘기하는 프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벌써 저희가 아쇼카 왕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쇼카 왕이 없었으면 불교가 과연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국이 후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누군가 이렇게 주변들이 좀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전에 우리 그런 뭐라 할까 비운의 천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쇼카 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분이에요. 왕으로만 얘기하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폭군 이미지가 강력한 게 진시황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랬던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진나라가 너무 일찍 망했기 때문에 모든 악덕이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는 하루에 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도 모든 나쁜 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다 이제 덤텅이 쓰는 거지. 의자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자왕. 그래서 의자왕도 사실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자비롭다. 시호 자체가 그렇게 폭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국의 군주로서 뭐 삼천국령 어쩌다는 둥, 뭐 이렇게 뭐 향나게 쩔었다는 둥, 역사적 상황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망해가면서 자기는 변명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폭군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폭군과 더불어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성군 이미지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세종대왕 같은 분이 성군 이미지가 강력하죠. 진시황과 세종대왕이 한 캐릭터 안에 있다. 이게 아쇼카 왕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전환점에 뭐가 있냐면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에서 전환점이 되는 어떤 불교를 만나서 사람이 성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군주가 아쇼카 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나요? 내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쇼카 왕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잔인한 아쇼카에서 복지의 아쇼카로, 그리고 아쇼카 왕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쇼카 왕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도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왕, 그 다음에 복지의 어떤 틀을 만든 왕, 그리고 거기에는 동물 복지도 들어가요. 요즘 우리도 이제 무슨 뭐 가축에 대한 대량 살상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년 벌어졌어요.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뭐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 뭐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대량 살상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동물 복지라는 개념을 거의 군주로서는 처음 생각한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놀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놀래고 있는데 아니 2200, 2300년 전에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 어렸을 때도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냥 시골에 가면 그냥 개는 개처럼 크는 거고 그다음에 닭은 닭처럼 있다가 그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뭐 손자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개가 이렇게 찍으면 마치 무슨 화로에 올라오듯이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상으로 개가 개였어 이렇게 닭이 이렇게 다니다가 옷 벗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내 몸을 네가 한번 봐볼래? 이러면서 아니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갓집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 제가 도시 살다가 뭐가 좋겠어? 이렇게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니고 외숙모지, 외숙모. 외숙모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제가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랬더니 나 그렇게 올라올 줄 몰랐다. 그게 왜 충격이었냐면 내가 선택하는 게 누군가의 죽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충격받고 있는데 지금도 화로회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저렇게 선택할 권리가 과연 인간에게 있을까?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 속에 존재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도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목격하지 못하다가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진짜 상당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제가 아마 조선시대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걸요. 늘상 그런 거를 봐왔으면. 근데 2200년, 2300년 전 분이 동물복지를 생각해서 동물병원 같은 걸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생명 존중과 자비정신이라고 하는 게 녹아 있고 그게 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느냐? 불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아쇼카 왕에 대한 거는 10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지난 시간에 우리 통일하는 것까지는 했었잖아요. 통일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신 아들과 딸이 뭐 찾아와서 마인다 상가미타 얘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아쇼카 왕이 바뀌고 그다음에 불교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인도 제국이죠. 이런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인도 같은 경우 인도 문화권이기 때문에 인도 문화권이라는 얘기는 중국이 바뀌면 중국 문화권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문화권 이런 표현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약간 똘마니 비슷한 느낌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동아시아 문화 이렇게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도하는데 중국이 따라온 건 아니고 중국이 주도하면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 속에서 주류 국가가 바뀌면 그 주변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겠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스타벅스 같은 게 유행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쫙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센 나라가 영향력이 강력한 나라가 문화를 미쳐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가 불교로 바뀐다는 거는 그 주변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게 되잖아요. 그게 불교가 이제 세계 종교화되고 이제 크게 떠오르게 되는 이유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여기에 이제 사연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로마가 오래 가면서 로마가 더 이상 휘청휘청해요.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상 통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관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기독교를 대체시키겠다. 계속해서 제국이 발전하려면 계속해서 정복해서 땅을 넓혀가면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오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제국은 계속 발전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넓어지면 더 이상 넓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 비용이 드니까요. 관리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많이 들면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가정을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그것을 지배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현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뭐 다국적 기업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예전에는 식민지 경영 시절에, 그러니까는 대항해 시대 때도 왜 독립을, 쟤네가 뭐 꿍시렁꿍시렁 거리면 독립도 시켜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소득이 적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이해가 되죠? 현대는 안 그래요. 현대는 안 그래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게 확장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이상은 계속 늘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특징적인 변수를 보였던 거는 징기스칸인 거고, 몽고 제국만 그런 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게 몽고가 약간 특징적인 거고, 다른 데는 다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새로 소득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투쟁들이 벌어져요. 먹을 건 적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 그 안에서 먹어야 될 사람들은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오래 가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는 지그들끼리 죽고 죽이는 거죠. 왜?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사람은 늘어나고 누군가는 죽여야 그 자리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시대 때는 그런 경우에는 출가를 시켜버려요. 집단에서 패하면 출가를 시켜. 근데 조선에는 출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불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생들이 패한 집단은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그게 당파 싸움이고 당제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계통 아니면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건 제한돼 있고 먹어야 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뭔가 중간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공인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존에 있던 신관이라든지 이런 사고방식을 좀 바꿔서 새롭게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렇게 만들면 대부분 훅 갑니다. 막 발전하는 게 아니고 훅 갑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은나라 때 반경이라는 18대 황제가 제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은나라의 제가, 황제라는 칭호는 진시황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천자는 주나라 때 칭호예요. 근데 뭐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 그 18대 반경이라고 하는 제가, 이 제가 신관을 바꿔요. 그러니까 나라가 오래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뀐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 중심에서 조상신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조상 제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은나라는 훅 갔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긴 했지만 훅 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우리아 왕조도 그렇게 번성하진 않아요. 그렇게 번성하진 않아요. 약간 뒤로 가면 약간 흔들려요.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기독교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고, 물론 이렇게 후대에 벌써 이게 30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한 300년 지났으면 뭐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게 떴으면 정리가 됐을 건데, 처음부터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뭘 정해야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던 동지를 예수 탄생일로다가 정하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동지랑 크리스마스랑 늘상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로마 동지. 예, 로마 동지. 그리고 동지는 전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왜? 태양이 새로 시작되니까. 태양 숭배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던,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부터 태양 숭배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신들 이미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태양하고 벼락이에요. 태양하고 벼락. 제우스도 벼락 쪽이고, 그 다음에 제석천도 벼락 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벼락신 계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셀 것 같지 않아요? 딱 느낌상으로 봐서 우르릉캉캉 뭐 이러고.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건 뭐 누가 봐도 농사를 짓든, 그럼 유목민들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목민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찾죠. 그러니까 황도시비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 양력 쓰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음력을 쓰는 거고, 우리는 달 중심을 하는 거고, 걔는 양력 쓰잖아요. 그래서 전 보면, 물고기 자리, 보병국, 저 사자 자리, 개 자리, 이런 게 다 양력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실제로, 음력생일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 자식은 안 그래 라고 하면 내 자식은 나이가 좀 먹었어 라는 뜻이고, 그거는 내 자식이 나이가 먹었다는 뜻은 나도 나이가 먹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그래 라고 하면 그거는 축복받은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인도를 이렇게 통일하고 칼린카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그때 이제 아쇼카 왕이 어떻게 불교를 귀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전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원래 형이었었던, 이복 형이었었던 수시마 왕자, 걔가 원래 왕위 계승자거든요. 정통 왕위 계승자. 걔를 죽이고 결국 올라갔죠. 그 아들이 출가해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된다. 승려로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암경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아쇼카 왕이 불교로 전향하기 전 얘기예요.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삼청교육대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위 계승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반대 세력 많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장악해야 되겠어요? 잔인하게 해야죠. 대규모 숙청, 고문 이런 게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지옥, 고문실이죠. 고문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초동 형무소 같은데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애국지사 같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고초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그러네. 서초동에 형무소가 있을 일이. 근데 굉장히 비슷한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진짜 예전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엄청 고문 당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말로 못할 정도로 당했을 거예요. 그 고문실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탁 발라왔다가 이렇게 살살살. 스토리는. 근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안 내보내준대. 그게 그 룰이래.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때는 실려 나가야 돼. 이런 거예요. 걸어 나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문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사람을 이렇게 회를 치고 있더래. 한쪽에서는 끓이고 있고, 이렇게. 조선 초기까지도 끓이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그게 확탕지옥 이런 거예요. 그냥 넣고 그 안에서 끓는 물에다가 해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들어가면 못 나오지, 대부분.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기름으로 하고. 기름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왜? 치킨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요기요 같은 데 주문하고 있을 때 걔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고문실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이 시급한 거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가실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튀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시급했지. 시급해서, 야, 이건 뭔가를 해야겠다. 이제 죽음이 초일기에 다가왔잖아요. 그런 때 수행이 잘 된대. 그런데 수행이 잘 된대. 그전에는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봐야겠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야, 그 진기하다.
거기서 그런 참상들을 보고 그 덕분에 육체에 대한 집착이 덜어졌고, 야, 이게 그리고 내가 지금 훅 가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서 결국 거기서 아라한가를 증득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거기 튀기려고 들어가서 넣었더니 안 튀겨지더래. 신통이 생겨서 안 튀겨지더래.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 빛을 뿜어내고 이런 게 있어요. 아라한에 예전에 제가 아라한에 18신통 이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서 뭐 위로는 물을 내고 아래로는 불을 내고 위로는 불을 내고 아래로는 물을 내고 앉고 눕고 걷고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 아라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신통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안 튀겨지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해서 임금에게 보고가 들어갔대. 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뭐 그런 경우가 있겠어? 이렇게 해서 왔대요. 근데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불교로 귀의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자바암경, 아유광경에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이게 불교가 뭔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들어올 수 있어도 나갈 수 여기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대. 그럼도 참 너무 고지식하지. 이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막아야지. 이게 오너인데, 그치? 사장한테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죽는데 너는 왜 안 죽었니? 이러면서 걔를 먼저 죽였대. 그렇게 해서 불교에 귀의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쇼카 왕이 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별로 이렇게 별일이 없는 거지. 이제 큰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 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부처님 탑이. 인도 탑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탑처럼 이렇게 조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탑. 인도 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벽돌이 아니고 돌, 아니면 벽돌, 뭐 이런 걸로다가 축 산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 공간은 다 될 거예요. 이 정도 크기. 이렇게 반원으로 쫙. 알같이 생겼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같이 생겼고. 그렇지 않아요? 이 무덤이라는 것도 원래 알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재생,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그 팥죽, 동지 팥죽도 그런 알이거든요. 새알, 새로운 재생,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깨트리고 다시 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그래서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 그렇다 치고 이게 큰 탑이 발견되니까 아쇼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불교에 귀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잔인한 아쇼카였다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보자.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해체를 시켰대. 해체를 시켰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탑이 크니까 뭐 몇 명이서 가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파고 가요. 허물고 가는 거야. 가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가 하나 나왔대. 그게 항아리에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금판에 글씨가 쓰여 있더래. 이렇게 금판에 글씨가 쓰여 있더래. 그래서 아쇼카 왕한테 저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니까 아쇼카 왕이 저 금판을 딱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을 했을까? 못 읽어. 옛날 문자라. 옛날 문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조선시대 거 뭐 이거 나오면 읽겠어요? 한자로 다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야, 사람 불러. 이러면 되잖아. 공부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그거 뭐 어려워. 황제가 그거까지 다 읽고 있을까? 그래서, 야, 사람 불러. 이렇게 사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아쇼카 왕의 전생담입니다. 아쇼카 왕의 전생담.
우리가 팔상도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영산전이라든지 팔상전에 가면, 그러니까 뭐 법주사 팔상전 같은 데 가면 8폭 그림이 있어요. 그 팔상도예요. 그래서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그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초전법륜을 한 그러한 상에 대한 그림. 녹원전법상도에 보면 부처님과 그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설법하시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양옆에 뭐가 나오냐면 딱 2가지 큰 신도에 대한 사건이 2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 팔상도에도. 하나는 뭐냐면 급고독장자가 부처님 당대의 급고독장자 기원정사 기증하는 분, 이분이 이 기원정사를 지을 때 금을 깔아서 바닥을 땅을 금을 깔아서 덮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모르면 찾아봐. 이런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 아주 진기한 이야기긴 한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한 200년 지금 왔잖아. 그 동네에서 한 200년 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원정사를 지을 때 제타태자의 그 휴식동산을 금을 사금을 깔아가지고 싹 덮어서 그 땅을 사서 저 절을 지어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가 당대 부처님 당대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포교되는 사건. 그래서 그 획을 긋는 사건을 하나 그려놓고 한쪽에는 누구를 그려놓냐면 아쇼카 왕의 전생. 아쇼카의 전생 이야기를 그려놔요. 아쇼카 왕 전생이 뭐냐면 지금 이 금판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판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생이 뭐냐면 전생에 아쇼카 왕이 부처님 당대에 있었어요.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때 2명의 꼬마애가 부처님이 이렇게 안한하고 같이 시자인 안한 스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2명 꼬마애가 양쪽에 앉아가지고 머스마 둘이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래. 그리고 거기를 나눠가지고 집이라고 하고 뭐 거기다가 창고라고 하고 여기다 쌀을 넣어놨대. 그게 모래예요. 모래. 쌀을 넣는 거야. 쌀을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소꿉장난이니까. 그치? 여러분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모래로 밥을 지어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지그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저 모래를 한 놈이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공양을 하겠다. 보시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안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애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어른 놀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안한을 또 말리면서 안한도 해먹기 어렵습니다. 밑에서 모신다고 모시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가오 무너지게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신심 있는 보시를 잘 받아서 그 바루에 담아서 내가 평소에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다 골고루 깔아라.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건 끝이에요. 사건 끝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헤어지고 싹 웃지. 그랬더니 안한 스님이 뭘 물어보냐면 부처님이시여 왜 웃습니까? 참 이게 부처님 하기도 어려워요. 야 그냥 웃을 수도 있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 왜 웃습니까?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꼬마애가 나에게 모래를 보시한 공덕으로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200년 뒤에 인도를 통일하는 대제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단 모래를 보시하고 받은 공덕이기 때문에 복덕이기 때문에 인물이 추하고 용모가 추하고 성질이 더러울 거다. 그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저 금판에. 그걸 아쇼카 왕이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다 공덕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신이 있어요. 추신이 맨 밑에. 추신 이래가지고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내 탑을 헐으면 되겠니? 헐으면 되겠니?
너 거기 허름값 이거 줄 테니까 다시 묻어놓고 빠져. 이게 이 허름값이에요. 야, 빠져. 야, 빠져. 이걸 아쇼카 왕이 보고 충격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충격적인 걸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불교를 믿게 되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적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얘기해 드리면 저기 고창 선운사 아시죠? 그 선운사에 가면 지장보궁이라고 있고 거기 일본 구경 갔다 오신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보물로 279호인가. 그리고 원래 선운사에는 세 분의 지장보살님이 유명해요. 거기 도소람 지장보살님 이렇게 귀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퀴살 같은 걸 하나 들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십륜경에 근거해서 그 십륜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윤판. 그래서 십륜. 그래서 그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게 도소람인 걸로 봐서 원래는 거기가 아마 미륵보살 계열의 뭔가가 모셔졌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장으로 바뀐 것 같아. 이해가 되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요 지장보살님이 유명하고 또 참담함이라고 거기엔 돌로 된 지장보살님이죠. 삼지장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데 이 지장보궁에 있는 이 모셔져 있는 이 지장보살님이 선운사 큰절에 있습니다. 1936년에 일본으로 반출돼요. 누가 훔쳐갔는가 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산 사람은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려보내 달라. 나는 고창 선운사에 모셔져 있던 지장보살이다. 나를 돌려보내라. 꿈을 꾸면 그렇게 나온대.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문화재를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린 거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고 그게 버티면 집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이 사람 꿈에도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섭기도 하고 좀 영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선운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으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해서 했더니 선운사에 있고 저 보살님이 원래 선운사에 모셔져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그 양반이 기증을 해버리죠. 선운사에. 그래서 선운사 스님들이 가셔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갔다 온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영험은 해야. 그래서 제가 저때 예전에 선운사에 그 수업 갔다가 그 보살님이 계시길래 내가 딱 하고 절을 했더니 거기 지키는 분이 사진이나 하나 드릴까요? 이래서 내가 그럼 좋죠. 이렇게 해서 또 의도곤 이런 게 있어. 왜? 저 보살님이 진짜 영험한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게 군데군데 있어. 저기 순천 서남사에 가면 거기 관음전에 원통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관세음보살 모셔져 있는데 원통전. 거기 가면 순조라고 압니까?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영조, 정조 다음에 순조예요. 네, 그 순조 때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 그래서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정조 때까지 잘 되다가 순조 때부터 훅 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순조가 정조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근데
정조가 스스로 호를 뭐라고 지었냐면 월인만천주의롱. 그러니까는 월인만천이 뭐냐면 월인천강지옥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모든 물에 다 비친다. 그런 식의 내가 임금이다. 나는 모든 곳에 이렇게 딱 두루한. 그게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생각도 좀 있었는가 봐.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들이 없으면 뭐 답답하죠.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용하다는 데를 찾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고 찾다가 서남사에 뭐 기도를 잘 하시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도 의뢰를 이렇게 했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이 없대. 아들이 없대. 그래서 뭐 죽어서 내가 태어나야 되나?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서남사 측 전설이에요. 서남사 측 전설. 몰라. 그게 뭐 이런 객관적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서 나온 거는 100% 맞아요. 왜? 그 서남사 안에 들어가면 순조가 친히 자기가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내가 거기서 기도해서 났기 때문에 그 절에다가 뭘 내리냐면 인천대복전이라는 글을 써서 내려줘요. 순조 어필로 있어요. 어필로. 인천대복전이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밭이다. 여기야말로 여기는 기도하면 대박 나는 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인천대복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이 사찰에다가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어떻게 보면 찬사를 보낸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데니까. 내가 거기서 기도해서 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물로서 변증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쇼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험한 것 중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불교로 전향이 되고 분명히 뭔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어디야? 아그라의 타지말 그 황제가 샤샨 왕제가 자기 그 몸 타지말 죽었을 때 하루 저녁 동안 너무 고민을 해서 머리가 샜다. 머리가 백발이 됐다. 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엄청 충격이었겠죠. 근데 아쇼카 왕인 같이 저런 사건을 하나 당하면 엄청 충격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잔인한 아쇼카에서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를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아쇼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누가 잔인한 걸 좋아하겠어.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데 있어서 분명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거고 그 뒤에 이제 가이드로 나오는 두 스님이 있어요. 굉장히 저희 우바국다 스님하고 모칼리푸타 티사라고 하는 스님 두 분의 스님과 함께 이제 불교 진력 사업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얼마나 생각했냐면 이제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맨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쓰다듬고 있대. 그게 붓다가의 보리수예요. 거기 이렇게 쓰다듬고 있대.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누라 입장에서는 왜 어먼데를 쓰다듬고 있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어먼데를 쓰다듬고 있어. 쓰다듬을 때를 쓰다듬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그게 너무하니까. 그게 좀 사건이 재밌어요. 그게 한두 번 이러면 뭐 마누라도 이해를 하겠지. 근데 너무 가서 매일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왕이 출타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비버렸어요. 이거 빗다. 이렇게 쓱쓱쓱 비었어. 그래서 아쇼카 왕이 나중에 나무에 가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 있네.
원래는 풍성한 나무였는데 왜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바뀌었을까? 밑동만 있네? 이렇게. 그래갖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아들들하고 싸우고 싶으면 아들이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때, 인터넷 게임하고 있을 때 그 플러그 뽑아봐. 옆에 엄마 입장에서는 걔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는데 아들은 막 뚜껑이 열린다, 갑자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러니까 나무가 베니까, 너무 충격을 받지. 근데 이미 이때는 또 자비의 아쇼카라 마누라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대. 찔찔 짜고 있었대. 일을 어쩌노, 이러면서. 그랬더니 옆에 신하가 밑둥은 아직 산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잘 해보시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훅 갔으면 훅인데 나무니까. 그렇게 해서 야, 그러면 영양제를 투여하자. 영양제를 투여하자. 그게 우유예요. 우리는 막걸리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나무 이렇게 할 때 막걸리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런 데서는 감동을 하네?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뭐 정원사요? 감동할 때서 감동을 해. 아쇼 가방이 불교로 전향 이런 거 할 때, 이러지. 나무 비료 주면 살아요. 이랬더니, 그렇게 해서 우유를 줬어요. 인도는 그게 우유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막걸리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우유를 주니까 싹이 이렇게 돋아났대. 그 나중에 그 싹 돋아나서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법주사 앞에, 속리산 법주사 앞에 가면 정의품송 이게 싹 받아놓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 나무를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키운 거예요. 그 나무의 일부를 가져간 게 마힌다라는 당신 아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당신 아들 마힌다하고 쌍가미타 중에서 그 마힌다가 스리랑카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나무에 스리랑카로 넘어간 나무만 살고 나중에 이 원나무는 죽습니다. 진짜 이제 늙어가지고 그걸 다시 데려다가 거기서 싹을 받아서 또 데려다가 이쪽에 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게 아마 한 증손자쯤 될 거예요.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나무가 2500년 부처님 때가 벌써 오래됐잖아. 살겠어, 그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아쇼카 왕이랑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황제들은 물론 자기가 이제 종교 체험도 했지만 제국에 이거를 쫙 이렇게 퍼뜨리는 과정에서 뭔가 필연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진귀한 이야기는 내가 이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보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군데의 탑을 열어요. 다시 해체합니다. 해체해서 거기서 사리를 이렇게 취해서 사리를 나눠요.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사리만 남는데 그건 안 파괴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세상이 바뀌고 새로 시작되면 그게 뭘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냐면 만이주로 바뀐대. 84,000탑이라고 하는 거는 겁나 많다. 그냥 많다가 아니고 겁나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탑을 깨트려야 되는 거지. 7개를 깨트렸다는 뜻이잖아요. 탑은 부처님의 몸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연 불교도가 저걸 깰 수 있을까?